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장마인가요? 계속해서 비가 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요. 모두들 환절기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추석을 지나오면서 우리 스스로 여러 군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그 행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지금이 그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지는 않는 성경인데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이 미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들여다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자, 미가서는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서예요. 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고, 남과 북이 모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혼란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로 인한 백성들의 그 타락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강대국들의 침략, 나라의 전망이 걸린 매우 심각한 위기 사건인 거예요. 이러할수록 이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지만 오히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된 신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을 즐겨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동일한 그 여러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 상황들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로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위협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양분돼서 좌냐 우냐 서로 갈라져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또 교회는 세속화, 우상 숭배 제약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교회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사회도 똑같아요. 세속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선포 메시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3절과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과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파괴되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강하게 때릴 때 사용하는 그 신체 부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다리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상대방을 다리로 때리는 게 몇 배의 충격이 더 가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태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발로 밟아서 뭉개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4절은 어떻습니까?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걸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하나님이 높은 곳을 강하게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산들과 골짜기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망가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약한 심판이 아닙니다. 산들과 골짜기가 파괴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께로 시작되었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될 것이니까 각오하라는 거죠.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당하게 될 고통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 왕국도 100여 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그냥 침략해서 당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쳐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딱 망하면 뭐 정리라도 되겠죠. 그런데 찔끔찔끔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나라 안에 많은 마을과 성읍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처음에는 왕국의 변방 지역과 외곽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이 침략을 당해서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고요. 폐허로 변해버리게 돼요. 마을과 성읍들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영토가 적들에 의해 점령당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빌고 더욱 악하게, 더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당장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우습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3절과 4절 말씀처럼 모든 성읍과 마을이 형체도 남지 않을 정도로 크게 무너지고 파괴돼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볼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이 2년 동안 됐는데 휴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비춰준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전에 도로가 있고 깨끗하게 반듯하게 지어졌던 그 지역이 지금은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엄중하고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절대로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때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라들이에요. 굳이 힘들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이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멸망시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세고요. 강대국이니까 뭐 그냥 돈만 주고 말 잘 듣게 만들어서 조공이나 바치게 하면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정벌합니다. 가나안 땅에 수백 배가 넘는 그 땅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왕에 작디 작은 그 남유다 왕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사학자들은 애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애국 정책을 펼친 이스라엘 민족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떠난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세력의 손을 빌려서 징벌하시고 심판케 하사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농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랬어요. 여기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왕국의 수도인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또한 수도이니까 땅값도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을 들의 무더기 같이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것은 아예 철저하게 파괴한다 그런 경고예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돌들을 골짜기에서 쓸어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읍 위에 있는 왕국을 비롯해서 집과 성벽 모든 건축물을 무너뜨려 버리신다 그런 경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심의 그 한복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쫙 올라서 있는 그 땅에 예? 포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비싼 땅에 포도 농사를 짓겠다고 싹 밀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의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그렇게 가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골짜기에 쓸모없는 폐기물을 버리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그들의 수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 이야기를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 표현이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 완전히 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죠. 이 경고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산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이 돼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잘 훈련되어진 제사장들이 있고요. 이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행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저 언약궤가 있는 성전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 아주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만의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지도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인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종교적 의식에 대한 법이 중요한데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가지 않고 가까운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지 뭐 구별조차 되지 않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 토테미즘 신앙하고 같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분명히 이건 불교도 아닌데 도교도 아닌데 정원수 떠놓고 막 열심히 빕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다 비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신한테 비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독교 방식도 아니고 불교 방식도 아니고 이 도대체 무슨 방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산당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이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산당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고 부패를 시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이다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7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새긴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금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성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 숭배의 죄를 적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죄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생활이 방탕하고 음란했다. 간음과 관통이 일반적인 사회 의식이 되고 배우자 간의 순결과 지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범죄가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남편을 위해서 정도와 지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에게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아내를 위해서 거룩한 모습, 아내를 위한 정조와 지조를 지킨 후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가 선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번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서서히 나라가 침략당하다 마지막에 모두 멸망당하는, 하나님이 단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셔도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역사 가운데 보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전히.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어서 뉘우쳐 회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한 지 약 25년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합니다. 유다 왕국은 100년 후에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국 그 왕국에 꽤 많은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기회를 무수하게 해주신 인내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죄의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전달하는 매우 어두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의 지적과 심판의 경고는 결국 죄를 깨닫고 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실 때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2절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된 일종의 선언이죠. 이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귀를 잘 열고 기울여서 잘 들어라. 내가 분명히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죄악을 지적하는데 아니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렇게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신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황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애가타게 사랑하는 신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 외침을 듣지 않죠. 길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막고 안 들으니까 땅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내 말을 너희가 한번 좀 들어봐라. 내 외침을 땅과 다른 피조물들아 좀 들어다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답답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허공에다 대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무나 붙잡고 자신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던 별과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들과 사단과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무 아파 죽겠다. 너무 안타까워 죽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타락하고 교만한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한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외치시는, 심지어 땅을 비롯해서 이 피조물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절함이 있는 존재, 그분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결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애절하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 해산의 고통, 그거보다 더 힘들어하신다.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람난 고매를 바라보는 호세의 심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계신,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한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택하시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녀로 택하시고 존귀한 신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고 애절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그렇게 가장 애절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